부활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근데 그 중에 디즈니 만화 영화의 여주인공인 가젯 헤크렌치라는 그 여주인공을 예배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만화 영화의 여주인공이에요. 그냥 여주인공도 아니고. 근데 이 여주인공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가젯의 포스터에다 대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찬송 부르듯이 부르고 어디를 가든지 그녀의 스티커를 나눠줘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이 한 간증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신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자매로서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가장 완전한 분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왜 그녀를 사랑하냐고요?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 여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겁니다. 그녀는 깜찍하고 낙천적이고 순전합니다. 그녀의 전문적 지식 수준은 유한한 존재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교로 개종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정신병자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이 가젯교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리고 그가 열흘 후에 승천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주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사실은 뭐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성경에 어떤 과학적인 에러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설사 처녀의 몸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사 성경에 오류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내일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미저러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전부 집단 체면이라도 걸렸습니까? 기독교에만 유독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지적인 자살을 감행하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거의 천재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 탑 클래스의 어떤 대학들을 나온 사람들, 무슨 하버드 출신이니 옥스퍼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교수하고, 세계적인 무신론자 철학자가 기독교로 회심하기도 하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를 맡은 아주 세계 최고 클래스의 과학자를 비롯한 우수한 과학자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활과 같은 교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놀라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다른 기적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기적만 믿는다면 다른 모든 기적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 이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이고,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부활의 증거들을 오늘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디딤돌이 되고, 이미 믿는 분들은 보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복음서가 제시하는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여성을 그 증거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의 그 기사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럼 사복음서에 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말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이미 지금 뭔가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덤에 와가지고 뭔가를 보고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나온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라고 마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몇몇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첨가가 돼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 이 얘기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못 박히셨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를 봤고,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했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활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공적인 문서예요. 고문서고 굉장히 믿을 만한 고문서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공적 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 이 얘기들을 써놨는데 이 얘기는 사실이거나 그대로 일어났거나 아니면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기에 나온 얘기는 누군가가 조작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이 얘기를 조작했다고 합시다. 이 부활의 얘기를 조작해서 퍼뜨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여자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여성은 이류인간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은 안 셌어요. 여자들은 안 셌습니다. 그 말은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안 셌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자기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무슨 증언을 하면 그것은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여자가 무슨 말하는 것은 법적 증거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는 그렇다 치고 그럼 그리스 로마 세계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들도 여성들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1세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 중에 키케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이 선천적으로 나약하다고 말을 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한국의 아줌마들을 봤으면 이 말을 안 했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이 선천적으로 나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캐패시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선조들이 모든 여성을 후견인의 통제 아래 둔 것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자기들의 선조들을 칭송했어요. 여자들을 누군가의 통제 아래 뒀어요. 심지어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에게 영혼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자기 남편에게 영혼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아마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기극을 벌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스승이 살아있을 때도 엄청나게 믿음이 없었고 비겁했고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이런 짓을 하기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꾸미기로 하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가가 말합니다.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자. 그러니까 마태하고 다른 제자들이 무릎을 치면서 마가야 너는 어쩜 그렇게 정말 창의적이냐. 정말로 나도 그래야 되겠어. 나도 글을 쓰면서 여자를 나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워야 되겠어.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글을 읽으면서 나를 무시하기를 바라거든. 안 믿기를 바라거든.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안 웃으세요? 웃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여성을 제1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옥스퍼드 출신으로서 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교수를 했던 앤티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했던 초기의 전도자들은 그들의 부활 이야기에서 여성들을 빼달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빼도 되니까 빼라고. 굳이 넣지 말라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전후 사정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서가 여성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 쓴 것은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바보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조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서의 이야기에서처럼 그대로 일어났음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증거는 복음서 기사의 차이점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세부 상황에서 조금씩 달라요. 이를테면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무덤 밖에 있는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차이가 있는 거죠. 여인의 목록도 그 무덤을 갔던 여인의 목록도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에는 그 두 마리아와 살로메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부인이죠.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라는 헤롯 왕의 청지기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예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얘기만 나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빈무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더욱더 이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저와 정재영 전사님이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한번 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건축 헌금 내야 되는데
정재영 전사는 공개적으로 얼마 낸다고 말까지 했으니까 돈이 없어요. 자, 사기쳐서 돈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감동 안 받으시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정재영 전사님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원숭이를 닮았다고, 또는 MC몽을 닮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나는 착하다고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도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착하다는 얘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다 착해요. 우리는 뭐 남을 속여 먹거나 교활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떤 조작 글을 각각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입을 맞출 거예요. 서로 조화가 되게 쓸 겁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 수 없게끔 천사가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입을 맞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자료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신학적 관점과 강조점에 따라 각자의 글을 쓴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서로 조작하지 않았음을 함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의 차이점이 조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4개의 글에 나오는 세부적인 차이점들은 다 조화가 돼요. 시간적인 어떤 차이들도 있고 다 조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 얘기를 한번 봅시다. 마태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고, 마가는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누가는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다 천사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왜 그 아기, 우리 준서 같은 통통한 아기에다가 이렇게 날개단, 이거를 보통 생각을 해요. 이런 우량한 천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천사는, 특별히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날개 달고 안 나타나고 언제나 건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천사입니다. 그들은 다 천사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부활한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무덤에 향품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돌은 누가 굴려주지 이러면서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막 지진이 나고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혼란하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우면 우리 눈의 시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천사가 이쪽 저쪽에 둘이 있는데 하나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본 것대로 말을 했고 그 자료대로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무덤 밖에 있었다는 것하고 또 무덤 안에 있었다는 것, 그런 차이는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처음에 천사는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바깥에 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천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점에 마가가 말한 것처럼 여인들이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다른 천사가 또 왔어요. 누가는 2 천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차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의 핵심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 진격한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이야기에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 2 버전이 이게 부활 얘기처럼, 복음서의 4가지 부활 얘기처럼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복음서의 이 얘기들처럼 그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조화도 되지 않아요. 2 얘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핵심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부활의 얘기는 복음서에 4개가 있고 그 얘기는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핵심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니발의 서로 다른 2 이야기하고는 달리 복음서의 4 얘기는 다 조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이 이야기가 누군가가 짜맞춘 조작이 아님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임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사의 세부적인 차이점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복음서의 부활 얘기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사복음서를 다 볼 수는 없고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다른 한 절 따라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자, 여기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무덤이 오늘날 한국의 무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나 또는 바위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래서 방처럼 생긴 이런 식으로 그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을 무덤으로 사용하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 돌을 굴리려면 최소한 남자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만약에 허존사님이나 저 같은 남자라면 아마 몇십 명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막아놓은 돌을 굴리려면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무작정 향품 사들고 갔지만 걱정이 된 거예요. 그걸 가다가 누가 돌을 굴려주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은 볼 수가 없었어요. 천사만 봤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거는 그 얘기는 과연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제가 먼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빈 무덤의 첫 증인도 여자예요. 그게 오히려 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더해줍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 과정 가운데 남자들은, 제자들은 너무 비겁하게 행동해서 다 도망가고, 걸어마 나 살려라 뭐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고, 십자가의 그 상황을 지켜봤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이고 국회의원이에요. 오늘날 지금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몽준 씨 같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절대로 조작된 이름이 아니에요.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또 다른 유명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어느 무덤에 들어갔는지. 그리고는 그냥 안식일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빈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간 거예요. 비어있는 줄 모르고. 근데 비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줄곧 다 봤으니까, 다 봤다고 어느 남자들한테 가서 또는 제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다 봤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떤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갔더니 빈 무덤이었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의 반응은 장난나랑 지금 하냐?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당시의 제자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에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내세운 것은 실제로 무덤이 비어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또 하나 빈 무덤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빌라도도 거기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거기 있었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또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여기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팩트예요.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팩트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었고 유대인 성전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이 영문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이렇다면, 이건 사실은 역사가들과 비평가들도 다 인정하는 팩트들인데, 만약에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시작하는 건 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그들은 아테네에서는 전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로마에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갈릴리에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근데 예루살렘에서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무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원수들이 무덤을 공개하고 시체를 내보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손상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의 인구의 절반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중단시킬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권력자니까 무덤을 공개하고 사람들 모아서 그냥 시체를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시도도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런 시도를 안 했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들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로마까지 정복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칸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기독교는 만약에 빈 무덤이 그게 공개가 되면 그날로 죽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전도했어요. 그 말은 그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원수들이 한 일이라고는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무덤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밖에 없었어요. 빈 무덤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려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거짓말도 좀 꾸미려면 제대로 꾸미지. 아니, 잠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는데 예수의 제자가 와서 훔쳐갔는지 무슨 개가 먹었는지. 빈 무덤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궁색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2세기 중반에 그리스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스티아누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인데 유명한 변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 글에 보면 그 당시에조차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빈 무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보통 종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종교는 어떡합니까? 그 창시자의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성지로 만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를 하면서 그 창시자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무덤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 안 썼어요. 전혀 누구도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도 무덤에 대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번째로 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일의 변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1500년간
예수님 당시까지 하면 거의 1500년간 안식일로 토요일을 지키면서 그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 시작을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 끝납니다. 복음서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가는 얘기는 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시작돼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주간의 첫날, 일의 첫날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예배일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돼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당시에 백부장도 그 죽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로마의 백부장도. 근데 이 사람들도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는데 자기들이 공회 회원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그런 제자였다가 이 죽음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예수의 시체를 좀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나서 빌라도에 가서 허락받고, 그리고는 시체를 끌어내리고 이제 향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마 급하게 장사를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지기 전까지 마쳐야 되니까, 안식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급하게 이 일을 하고는, 그리고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무덤에다가 묻었어요. 이 여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집에 갔고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은 못 걸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인들은 토요일 날 정말로 주님께 가보고 싶었지만, 그 무덤에 가보고 싶었겠지만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아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고 안식일이 풀리니까 가까운 데 가서 향품을 샀어요. 그리고는 일요일 날 새벽에, 그냥 새벽이 되자마자 득달같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주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토요일 날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안식일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그냥 보낸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성스러운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1500년간 지켜왔던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 안식일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이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거기다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성스럽고 이 오랜 전통이 깨진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던 초대교회는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처음에는 토요일에도 모이고 일요일에도 모였대요. 그러다가 점점 일요일로 이탈하면서 일요일 예배로 정착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당시에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나중에 칸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때 공휴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 4세기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평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이기 쉽지 않은 날인데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쉬는 날이 있는데 그날 말고 다른 날 예배 모임 한다고 오라 그러면 오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월요일 저녁 7시에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예배일을 바꾸기보다는 담임 목사를 바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꾼 거예요. 그래야 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번 시도했던 구정을 신정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시도했죠. 그러다가 실패했잖아요. 왜? 이게 너무나 오랜 전통이니까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토요일 안식일은 1500년 지속된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은 12사도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와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소속된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을 바꿨을까요? 그 일에 동의를 했을까요?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천동지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일회의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걸로도 이 혁명적인 변화의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사복음서에 부활 얘기에 나온 표현처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일회의 첫날에,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이 주의 날이 됐고, 그래서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 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이 바뀐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 얘기를 보면 하여튼 이 제자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찌질입니다. 하여튼 이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비영웅적이에요. 비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목숨 건져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 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도 여자아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구약에도 예언된 건데 제자들은 그 말할 때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빈 무덤과 천사를 봤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허탄하게 여겼고,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도 예수가 부활하려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한 그 주일 저녁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비겁한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예로 보시죠.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이날 예수님이 아침에 부활했는데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사실은 이거 이미 다 들었거든요. 예수 무덤 비어 있다고 그 말까지 들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록 자체가 부활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자기들의 이런 비겁한 모습을 여기 왜 넣겠어요? 그들이 다 지도자급들인데, 아니 그 문화권에서 여자들보다 더 못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묘사를 해가지고 그게 포교에 무슨 도움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건 빼도 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이게 그들의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해졌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핍박을 기꺼이 받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줬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죽고, 여러분 역사책을 보세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렇게 목숨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게리 하버머스 박사에 의하면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90% 이상의 해이론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해이론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가지고 막 밝혀나가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걸 흠집을 내려고 밝히는 그런 해이론자들인데 그들조차도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90%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기독교의 이 성장이 설명이 안 되니까.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 설명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죽었던 자기들의 스승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두려웠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얽매였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얽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실제로 그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과 목격하기 이후로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주된 소식도 바로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초기 기독교가 전파했던 것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을 말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이 전했던 주된 소식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처럼 변화된 증인의 확신에 찬 증거가 기독교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제자들과 그들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들은 세상까지 다 바꿔놨어요. 그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복음서를 바탕으로 부활을 믿게 돕는 몇 가지 합리적인 증거들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마음을 열고 이 증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여성, 복음서 기사의 세부적인 차이점들,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증언, 예배일의 변화, 그리고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들, 그 증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합리적인 증거 자체가 꼭 믿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이 경비병, 무덤 지키는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어쩌고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이걸 들었어도 사실은 안 믿었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말을 애써 안 믿고 오히려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들은 사실은 한번 조사해 볼 생각조차 안 했어요. 뇌물 주고 헛소문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여기 계시는 누군가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다면, 정말로 했거나 안 했거나 하잖아요. 50-50잖아요. 했거나 안 했거나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면 여러분 안 믿은 채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면 우리 인생 정말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죽음 후에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이겼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대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2000여 년에 걸친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완벽한 검증을 거친 그런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파헤쳐 보려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겨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들이 도로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려고 하다가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돌을 굴렸는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팀 켈러가 지적한 것처럼 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만큼 증거가 명확한 기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견 때문에 애써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에 왔다가 종교적인 행위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찌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른 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50-50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산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불의와 폭력과 타락이 고착화된 이 세상에서 정의와 회복과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쏟아부을 수 있는 지속적 소망과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의 참된 변화를 위한 동기와 생명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시고 그 부활 생명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절망도 어두움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